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의 교회 어린이 연합 찬양팀 캔송키즈 간사이자 또 주일학교 유년부 찬양인도자 조한글입니다. 제가 어린이 찬양 사역에 몸 담게 된 지는 한 15년 정도 되었고요. 그동안의 경험들과 또 고민했던 부분들이 혹시 다음 세대를 위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여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찬양 인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인도 누가 하나요? 찬양 인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준비되고 또 갖춰져야 할 면들이 있어요. 영성, 열정 등과 같은 내면적인 요소, 그리고 또 실제로 실행할 때의 기술적인 외면적인 요소,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둘은 서로 오른발 왼발과도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걸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둘을 조화롭게 갖춰 나갈 수 있을까요? 우선 콘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콘티 말을 많이 하는데 콘티가 무엇일까요?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글로 이루어진 각본을 영상 등 시각 매체로 옮기기 위해 연출해야 하는 사항들을 그려낸 설계도. 설명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엔 일종의 설계도이네요. 그러면 찬양에서의 콘티는 무엇일까요? 가장 짧고 간단하게 본다면 곡들을 선곡하고 그리고 그 곡들을 배열한 순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요, 곡들이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될지를 잘 풀어놓은 것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곡이 끝나고 두 번째 곡이 시작될 때 쭉 이어서 부를지 아니면 끊고서 인도자가 멘트를 한 다음에 시작될지, 또는 한 곡을 부를 때 그것을 몇 번 반복할지, 아니면 중간에 간주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어떤 악기부터 시작할지 등등 많은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선 가장 짧은 콘티 개념부터 가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가시죠. 먼저 선곡이 중요해요. 선곡에는 인도자의 영성과 음악성과 삶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찬양을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전한다는 것은 무리이겠지요. 선곡한 곡들은 어떠한 일관된 주제로 흐름이 이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은 저희 교회 주일학교는 보통 20분 정도 하거든요. 유년부로 예를 들자면 한 5곡 정도를 하게 됩니다. 선곡할 때 고려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말씀이에요. 설교 제목과 성경 본문을 통해 목사님께서 전하실 말씀을 잘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최대한 방향을 맞추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살짝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찬양 자체의 의미와 소중함입니다. 즉, 주제를 살리기 위해서 찬양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인데요. 예를 들자면 주제에 맞는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혹시 어려울 수도 있는 찬양을 막 부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많이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이 너무 중요하지만 찬양은 말씀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고요. 찬양은 찬양,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찬양 자체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의 주제를 살리는 것, 그리고 찬양 자체의 귀한 의미, 이 둘을 잘 녹여낼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배열인데요. 선곡한 곡들을 잘 배열하는 것 역시 중요하겠지요. 곡들이 뚝뚝 끊기지 않고 어떤 일관된 주제로 부드럽게 흐르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5곡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곡은 보통은 영광송, 경배송으로 시작하는데요. 이때 곡의 가사가 내가 주어가 돼서 나는 찬양하네, 나는 경배하네 보다는 그가 높임을 받으신다, 그가 거룩하시다 하는 가사를 선호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나의 감정과 느낌보다는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시도록 선포하는 곡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자기 고백적 찬양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곡들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은 면이 있기는 해요. 두 번째 곡으로는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제에 관련된 곡들을 넣기도 하고요. 또는 아이들이 처음 배우게 되는 새 찬양을 넣기도 합니다. 템포는 중간 정도의 빠르기로 해서 미디엄 템포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곡은요, 점점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빠르고 신나는 곡들로 많이 하는데요. 이 시간이 아이들이 가장 기뻐하며 열심히 율동하고 일어서서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아주 조용한 곡으로 갑니다. 기도, 수동, 결단곡인데요. 목사님 설교 전에 대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희 부서에는 아이들이 대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 전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설교 말씀과의 그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순조롭게 이어지도록 돕고자 합니다. 다음에 고려할 사항은 난이도가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잘 익숙하여서 할 수 있는 곡 4곡 정도 하고요. 한 곡 정도를 전혀 모르는 새로운 곡 배우기,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곡을 갑자기 많이 하면 아이들에게 버거울 수 있거나 또는 흥미도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찬양 인도자는 새로운 찬양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평소에 어린이 찬양을 많이 들으면서 예배 때 우리 아이들과 이 찬양하면 좋겠다 하는 곡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또 율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만들기도 하는데요. 율동 안무 청적은 어떻게 해야 해? 이거 꿀팁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곡 연결하기 부분이에요. 한 노래가 끝나고 나서 인도자가 멘트를 한 다음에 다음 곡이 시작될 경우가 많죠. 하지만 때로는 한 곡과 다음 곡이 마치 한 곡처럼 쭉 이어지게 부를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 코드가 같고 템포가 비슷한 분위기라면 가장 자연스러울 텐데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한 곡 전체를 코드를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집중과 흥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역할 분담하기예요. 예를 들어서 2학년 먼저 하면 2학년 먼저 부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1학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정말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또 어쩔 때는 앉았다 일어났다 또 이런 동선도 유도를 하고요. 때로는 우리 작게 부를까요? 하면서 아이들이 작게 부르게 한 다음에 갑자기 크게 하면서 강약 조절도 하기도 합니다. 또 어쩔 때는 악기 연주를 싹 빼고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처음 찬양 인도자로 섬기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였냐면요. 바로 멘트였어요. 아니, 노래는 부르고 율동은 하면 될 것 같은데 곡과 곡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큰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콘티 흐름대로 글로 다 적었습니다. 토시 하나까지 마치 대본처럼요. 그래서 그걸 달달달 외우고 연습해서 했습니다. 이때 멘트는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찬양 시간에는 인도자의 말보다는 아이들이 찬양에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짧은 멘트 동안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저의 방법일 뿐 선생님 나름대로 각자의 방법들이 있으실 거예요. 때에 맞는 맞춤형 멘트를 그때그때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언변의 은사가 없으신 선생님들은 저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제가 말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제가 쓰는 콘티 원고는 어떤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예배 현장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영상과 함께 다시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